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비가 왔는데 본당의 물이 다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 건 아니지만 건물이 노후가 돼서 그런지 어디로 새어 들어왔는지 바닥에 다 잠겨서 시스템들이 좀 이렇게 물에 잠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튜브에 예배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고 다 처리가 돼서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13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전장인 누가복음 12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내용들은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적혀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내용 또한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들면 이제 과거의 예루살렘에서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의 수로를 이제 공사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헌금을 사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모독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열심당원이었던 일부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이 군사들을 다 보내서 그들을 이제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또 한 사건은 어떤 것이냐? 이제 그 공사한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감시탑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감시탑이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의 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으시면서
그들처럼 어떤 인과적인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죽거나 그렇게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인 거죠.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그 두어 사람, 그런 이야기를 전했던 그 두어 사람은 예수님을 사실 시험하고자 왔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 바로 이런 인과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악한 안타까운 일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다. 저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저질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면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들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에게 와서 그 사건 두 사건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거론적인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고 또 이 땅에 얽혀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문제들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데 집중해야 되냐는 거예요. 살 수 있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거. 이 예수님을 찾아온 두어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게 하려고 했죠.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보다도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구해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반드시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주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전인격적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죠. 삶에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보다 가장 값진 기회가 무엇일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많고 기회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그런 모든 기회들이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목숨을 다 잃어버린다면 다른 기회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는 기회, 그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정말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 기회들을 종종 혹은 자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회개는 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도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고 그렇지 못한 회개들이 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주님께 하나님 이러이러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죠.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입술로 고백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때를 자꾸 연기시켜 주시고 지연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한 영혼들을 더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내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기회에,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을 달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목사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여쭤보시면서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지.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앙들은 여러분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역전돼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들을 막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막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뭡니까?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분들도 많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요. 또 때로는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회개해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 어떤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했다고요. 정죄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 안에서는 그게 옳다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잘못했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옳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회개할 것은 넘칩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주관적인 신앙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된 것, 고쳐야 할 것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참 기가 찰 노릇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그 가정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집안에 풍수지리를 다 이용해가지고 뭘 하면 뭐 해야 되고 뭐 하면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참 미신적인 것도 있어서 뭐 애군을 제거한다고 뭐 집에도 뭘 붙여놓고 또 자기한테 뭐가 이롭다고 해서 뭐 같은 것도 막 갖다 놓고 막 그럽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물론 자기의 인생이 행운이 깃들고 잘 되고 하면 좋은 마음에 그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은 되고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참된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자라서 다른 것으로 막 미신적인 신앙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분이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할 것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린 신앙 상태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아직은 우리가 어리석음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어리석죠. 똑똑하다고 하고 지혜 있다고 하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수준을 맞춰주셔서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지는 못 깨달으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지내오고 하면서 몇 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이 늘 맞는 거였습니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뭐 맞아요. 몽둥이로 맞고 또 손으로 맞고 발로도 맞고. 근데 한 번에 과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과학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도 아주 커다란 거 들고 다니고, 학생들한테는 참 이게 공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짜증나는 시간이기도 했고, 조금만 뭐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맞으니까 참 그땐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전날 숙제를 내준 게 있었는데 그 숙제하는 것을 제가 깜빡 까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분단별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숙제한 걸 이렇게 확인합니다. 노트를 대충 보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일일이 한 명씩 넘겨가면서 다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갑니다. 그게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또 앞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하고 앞으로 내보냅니다. 맞아야 되니까.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세상에 숙제를 안 한 거야. 저도 결국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한 명을 몽둥이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당 10대씩 때린 것 같아요. 그 큰 몽둥이로, 세상에. 그것도 풀스윙으로. 그래서 맞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묵묵히 그냥 10대를 참으면서 딱 맞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한 대 맞을 때마다 엉덩이와 허리를 굽혀가면서 아프다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뒤에 있으면 여러분 그 맞는 고통들을 다 봅니다. 그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나에게 다시 전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숙제를 안 잊어먹고 잘 해올 텐데. 또 다른 사건 속에서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곤란하고 힘들고 이런 순간들을 모면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해서 정말 곤욕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주셔왔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주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래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이후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주변에서 들려와요. 30살 초반 혹은 중반 되는 사람인데 건강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급성으로 백혈병이 걸리더니 세상에 1년도 못 살고 죽었어요. 그 젊은 아내와 아이를 놔두고 죽었습니다. 그 얼마나 딱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나름대로 딱하지만 남겨져 있는 아내나 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너무 딱하죠.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멀쩡했어요. 그런데 올해 건강검진 받았더니 위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위를 3분의 1을 절제해야 돼. 그래 놓고도 건강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자신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겨서 얼마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 당해서 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미래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라. 그 말은 뭔가요? 내일 일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삶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군에게 학살당한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수로를 짓고 그 수로 지은 것을 감시하는 감시탑이 무너졌습니다. 18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은 것도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역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비유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건 우리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심으면 최소 3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린 이후에나 4년째부터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혀지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은 지 3년이 지나서 4년째나 그 이후의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야 될 때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은 지 6년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지기한테
아유, 이젠 땅만 버릴 수 없으니까 저 무화과 나무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 다 찍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주인에게 중보합니다. 아유,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기른 것이 있는데 제가 한 해 더 이렇게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제어해 보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입니다.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즉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없이 기정된 사실이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중보기 대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줍니까? 우리 살리려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저 영혼 싫다. 아유 저 사람 싫다. 아유 나에게 해만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참아주시고 계시다.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그렇게 주님께 얼마나 득이 된다고. 나라는 사람 살려서 뭐 하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잘났건 못났건 잘했건 못했건 지금 그게 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정말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생각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루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 병이 걸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높이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은 단순 질병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은 쇠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병들을 통해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은 아직 덜 성숙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들었어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는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그 선교 사업을 하고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 질병이 정확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온몸의 근육이 다 힘이 빠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걸려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걸 봤습니다.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욥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어떻게 살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지냈건 어떤 건강했건 병이 들었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왜라는 것보다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천국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자꾸 기도하고 우리의 속상한 마음, 죄된 마음들을 주님께 뉘우치며 회개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새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도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때로는 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교만함을 깨우치고 겸손하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고 때로는 내 몸의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시리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럼 가운데 교만한 나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적인 죄들과 문제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하고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가족과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복음을 전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수고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으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지 마칠 텐데 한 목사님이 건강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병이 걸려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리에 빠질 순간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을 거 내가 주님으로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힘써줬던 거 참 고맙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건강을 치유시켜주시고 생명에 연장시켜주시면서 앞으로 그 목사님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을 그 비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건강을 다 회복하고 나서 주님의 일을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혹은 가기 전에라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충성해주고 있는 것,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있는 것,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참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너무 크게 있을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데? 이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 가운데 이 조그만 지구라는 별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주고 계신다? 칭찬해주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한번 아뢰보세요.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혹은 내가 짓고 있는 이런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돌이켜 악과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저 천국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